다 같이. 여호와의 손이 이곳을 만져 모든 약함을 온전케 하네. 기대하는 마음 만족해 하며 기쁨으로 변화시키네.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네. 여호와의 복이 우리 통해 흘러 가는 곳마다 충만케 하네. 시온의 높은 곳 여호와의 성에 모든 민족을 초대하시네. 여호와의 복을 노래하게 하며 원수 앞에서 잔치 베푸네. 잔치 베푸네.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우리 1월 25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첫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손길이 우리를 안아 이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과 능력, 그리고 영적인 깊이를 허락하시옵고, 아버지는 주님 안에서 받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세우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에 잠기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명절과 그리고 저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틀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 앞부분 그리고 1장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서원을 갚는 내용이 나와요. 한나가 아들을 얻었음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한돌 지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드리는 과정이 참 쉽진 않았었는데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그 사무엘의 모습과 사무엘의 가정, 사무엘의 모습과 대비되는 우리 엘리 제사장 가족의 모습과 그리고 그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적들에 대해서 마치 비교되듯이
나오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에요. 지금 현재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지만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 자녀들답게 잘 키워내야 되는데 일단 자기도 영적으로 좀 어두워졌고 사실 엘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쭉 보면 엘리가 하나님을 떠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뎌져서 영적 어두움을 겪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이 절대로 버려지거나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아들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세상 원리에 굴복해버린 모습,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누구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마음이 그렇게 막 엘리를 무조건 나무라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이에요. 제 자식들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 본보기가 될 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데에 대한 저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어떤 질문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가 아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할 뿐입니다. 네, 또 오늘도 저는 자아 반성을 자아 비판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네요. 오늘 특별히 이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고요?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네, 쿡쿡 찍어서 그 드려진 것들 중에 나오는 거 먼저 취하고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취해요. 자기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구워 먹겠다고 미리 또 날고기로 가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서 익혀져서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게 이게 맞는데 날고기 먹고 싶다고 가져가요. 자신들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 아주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사용되어져 본 적은 없지만 크고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마치 어떤 목사님들, 일부 목사님들이에요. 일부 목사님들은 일부라고 하기에는 꽤 많은 목사님이신데 일부 목사님들은 그 교회에 드려진 예물을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마음대로 집행하고 막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실제로 봤고요. 특별히 자신이 개척해서 부흥한 교회일수록 그런 경향이 참 많더라고요. 내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나 봐요. 저 역시 제가 개척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만약 그대로 부흥을 했다면 저 역시 그런 위험에 빠졌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개척하고 부흥을 보기 전에 제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감사한 거죠. 제가
그런 유혹을 받지 않고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맘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 전에 제대로 자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부흥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왔으니까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 물질이 쓰이는 곳들이 보면 뭐 목사님이 선거를 나가신다 그러면 그 선거에 엄청나게 돈을 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돈 그렇게 쓰면 세상 선거, 국회의원 선거니 대통령 선거니 그런 식으로 돈을 쓰면 이거 법에 걸리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법을 고치고 우리 교회도 자정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 본 과정에서 돈들이 그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에도 쓸 곳이 많은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아주 정말 엉뚱한 곳에 쓰이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약간 비판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웃을 돕기 위해 쓰여지는 게 맞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쓰여야죠. 제사장들이 막 굶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지금은 많이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전혀 사례비를 받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의 대표의 모습이 아니고요. 저도 역시 10년을 넘게 교회에서 제대로 된 사례를 받지 못해요. 10년이 뭐예요? 거의 15년. 제가 빚을 지고 어디서 끌어오고 이래 해서 어디서 도움을 받고 이래서 제가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살았죠. 정말 오랜 시간은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함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정말 재정이 되고 설만한 교회들에서 그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교회를 짓는 거 참 좋아요. 그래요. 예배 지을 장소, 예배 드릴 장소,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 사용될 좋은 장소를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그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빚을 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많은 부분이 은행에다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저도 역시 그랬죠. 되지도 않는데 교회를 엉뚱하게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서 그걸 갖다 막 낭비했잖아요. 은행에 엄청 갖다 줬어요, 돈을. 네. 하나님께서 드리신 어떤 권사님은 정말 밤에 그렇게 몇 시간씩 설거지를 하고 거기서 받은 헌금을 거기서 받은 그 월급으로 11조 드리고 그걸 막 모아가지고 어떤 때는 500만 원씩 막 이렇게 헌금하고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분에게는. 근데 그 돈이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당장 다음 주에 이자 내느라고 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좀 지혜롭게 제대로 하나님의 예물이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데는 목사의 욕심이 아니라 장로의 욕심, 장로들의 욕심, 사람들의 욕심,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예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거 함부로 사용되면 안 돼요. 근데 그것들이 함부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들 정말 성도들의 피요 땀이요 눈물이 있는 그런 예물들이에요. 이 예물들이 우리 교회는 참 이게 물질이 모이기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그 물질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살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일을 위해 써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 쓰이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 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 그걸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부모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매년 올라가서 그 사무엘을 살피고 또 예복을 입히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잘 자랄 수 있도록 일단 부모들이 됐고 또 사무엘 자신이 됐어요. 저는 이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제가 한때 완전하게 헌신하고 몸담았던 적이 있잖아요. 점점 제가 이제 그쪽 사역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가야죠. 그러면서 느낀 것이 어린이 사역만큼 귀한 것이 없다. 이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 해야 된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방법에 약간 저와는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냥 제가 100% 그분의 것에 동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취지와 그 목표만큼은 너무나 귀하게 보고 존경하고 있는 박연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어린이 사역에 아주 전력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귀하시고 아름다운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사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자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세뇌시킨다느니 뭐 어쩐다느니 하면서 굉장한 공격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공격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물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 또 육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때요. 교회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무엘, 다윗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연은 목사님 같은 이런 어린이 사역에 온 인생을 드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키워내서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합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이 땅의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특별히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은 그 아픔들 위로받을 수 있게, 해결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북한과 그 외국에서 핍박받으면서 주님 붙잡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